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꿰뚫어야 되고 복음에 비춰야 됩니다. 이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들리느냐,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알려고 하고 복음을 들으려고 하고, 아멘? 복음을 보려고 해야 돼, 보려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보이고 복음이 들리고 복음이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맨날 다녀도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이 복음은 아무한테나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여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에게만 이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은 아까 있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택한 자에게만 이 복음이 들려지고 이 복음을 보여주고 이 복음을 믿어지게 하셔서 구원의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드시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이 복음이 여러분을 붙들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병든 자는요, 병든 자는 그 병든 곳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어떤 결박으로 묶여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그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바울은 복음을 제일 많이 알고 복음에 붙들려 살면서 이 복음이 전부라는 걸 깨닫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살면서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고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한 번, 두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그렇게 복음을 듣고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목사님 복음이라는 소리를 들어봤는데 근데 목사님은 그 앞에다가 꼭 새 언약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다른 교회나 다른 데서 그냥 복음이라고만 하지 이 새 언약 복음이라는 말을 안 하는데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복음에다가 꼭 새 언약 붙여서 새 언약 복음이라 그런다 이거야. 그 목사님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요. 이게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복음에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 다시 복음에 내용이 있어 없어? 복음에 내용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이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봐요. 확실하게 오늘 복음을 관통할 수 있길 바라요. 할렐루야.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여기 봐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어떤 목사든 어떤 성도든 간에 복음을 말하면서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한다면, 아들이 안 나오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됐단 말이죠. 아멘?
그리고 그 아들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복음의 내용에는 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 아멘? 그러면 복음의 내용도 있지만 그 복음의 내용에 핵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핵심이. 그렇죠? 믿으면 아멘. 그 핵심은 뭐냐면 그 아들이 흘린 피예요. 예수의 피. 예수가 복음이고 그 아들이 이 내용, 복음의 내용이고 그 내용의 핵심은 그 아들의 피, 예수의 피가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은 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뭘 믿냐면 복음을 믿는 거잖아. 그 복음 기서 뭘 믿어요? 그 내용과 핵심을 믿는 거죠.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걸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러면 이 아들의 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위대한 법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아멘. 그리고 영원한 속죄다. 아멘. 그 다음에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런 것조차도요, 설명을 못하거나 목사들이나 교회가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 아니고 율법 위에 하나님이 만드신 복음의 최고의 법, 하늘과 땅의 최고의 법이라 그랬죠? 그것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아멘? 그러니까 그 어떤 법도요, 이 위에 없어요. 예수 아들의 피로 세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그 아들의 피로만,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만드시고 아들의 피로 용서받은 자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최고의 법으로 만들어서 우리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완전한 구원이라 그러고 영원한 구원이라 그래. 알았어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새 언약이다 이 말이야.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것을 설명을 못 해주는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 눈 뜨고 똑바로 봐. 여기 봐. 여기 똑바로 봐. 눈 감지 말고 누구도 여기 봐요.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 아들의 피로 세운 게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믿으면 아멘.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뭐가 들어가야 돼? 아들이 들어야 돼. 아들이 있어야 복음이야. 근데 그 아들,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그 아들의 흘린 피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아들의 피로 세운 게 뭐야? 새 언약이야. 아멘?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말할 땐 뭐라 그래야 돼? 새 언약, 복음이라고 말해야 정상이고, 이걸 말할 수 있어야 진짜 복음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빼놓고 그냥 우리는 복음만 말하고 있어. 근데 저 복음 모르는 거야. 복음을 알려면 새 언약 복음이라고 말해야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 거야. 이제 깨달아졌어요? 내가 말로 붙인 말이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다 복음만 얘기했는데 목사님은 왜 새 언약, 이 주님의 교회에서는 새 언약 복음을 말하냐? 이게 진짜라니까. 알아들었어요? 다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복음의 내용에는 뭐가 있어? 아들이 있어.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이 미리 성경에 이 아들에 관하여 약속한 거야. 그래, 이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들을 계속 얘기하나 이 복음은 아들.
그리고 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그래서 그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 아들에 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 아들이,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 아들이 죽고 다시 부활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의 피로, 이 복음의 핵심은 아들의 흘린 피가 복음의 핵심인데, 이 아들의 피로 세우신 것이 새 언약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새 언약 복음이라 그래. 그러니까 아들의 피로 세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영원한 속죄를 만드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을 하나님의 새 언약이라고 불렀다. 이것을 새 언약은 뭐야?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법으로 만들어서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야. 그래서 영원한 완전한 구원을 만드시겠다는 거야. 새 언약을 공부하거나 새 언약을 말하는 목사나 교회도요, 이 말을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만든 뭐라고? 하늘과 땅의 최고의 법이라니까. 알아들었어요? 야, 여러분 이건 박수 한번 해야 돼요. 새 언약을 가르치는 사람도 그냥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한다 뭐 이런 얘기하고 하는데 진짜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해서 분명히 새 언약이라고 불렀다 이 말이야. 다 우리 공부했잖아. 말씀 봤죠? 히브리서 8장 12절 13절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새 언약 복음이야. 그래서 이제 16절을 여러분이 이제 조금 감이 올 줄로 알아요. 다시 16절에 보면 로마서 1장 16절에 가서 보면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따라합시다. 이 복음이라 그럴 때, 이 복음은 새 언약 복음을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 믿으셔야 돼. 다시 이 복음은 뭐죠? 새 언약 복음이야.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 마음에다가 기록하는 겁니다. 알았죠? 새 언약은 뭐야?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이해가 됐어요? 이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영원한 내가 너희 하나님, 너는 영원한 나의 백성. 내가 만든 이 구원이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이다. 이것을 다시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으로 약속을 하마. 아멘.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약속한 새 언약을 이루신 거야. 믿으면 아멘. 얼마나 정확하냔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예수 피로 만드신 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정하여 우리 마음에 기록해서 이것을 새로운 언약으로 선포하셨단 말이죠.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모든 믿는 자들 진짜 깨달으셨어요?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뭐라고? 그렇죠. 아멘. 다시 합니다. 이 로마서 1장 16절을요. 목사님이 무슨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로마서 1장 16절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전 목사님 버저주로 말하면 지구상에 없어. 지금 알아들었어요? 누가 가르쳐 줘야 돼? 성령이. 목사님 지원한 게 아니야. 알았죠? 그럼 다시 내가 복음을 부끄러운데 이 복음은 뭐라고? 이 복음은 아까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로마서 1장에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해 말하잖아.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야. 이제 됐어요? 다시 이 복음은 뭐요?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서 이루신 이 새 언약 복음, 새 언약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죠. 알았죠?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아들인데 그 아들의 내용이고 그 핵심은 그 아들의 피다. 아들의 피로 세운 것이 뭐냐? 새 언약이다. 그러면 아들의 피로 이뤄놓은 게 뭔데? 그것이 영원한 속죄.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을 뭐야? 하나님이 새로운 법으로 정하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내가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는 거야. 알아들었죠?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야.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예수의 피다 이 말이야. 박수 박수 박수. 알았어요? 진짜로?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네, 옆에 사람은 소리 내봐. 와, 감추어진 비밀을 알았다. 시작. 믿으면 아멘. 다시 할게요.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감춰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감춰놓고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서 열어놓으셨어요. 네 하나님이 감추된 비밀을 누가 알았느냐? 바울이 알은 거야. 누가 알았다고? 어떻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통해서. 에베소 3장 9절 한번 봐요. 에베소 3장 9절에. 그게 너무 놀라운 거야.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요, 얼마나요, 수백, 수천 번을요, 계속 마음에 묵상하고 새기면서. 에? 바울이 이걸 썼잖아. 로마에다 편지를 쓴 거 아니야? 이 바울이 쓴 이 성경을 하나님이 저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게. 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듣는 게 복인 거야. 교만하지 말고. 이 목사 교만하면 안 돼. 알았어? 눈을 반쪽 떠야 된다. 진짜로. 목사가 교만하면요, 주의 음성 못 들어요. 이게 다 아는 건데 아니라니까. 나는요, 또 새롭게 주의 음성을 듣고 또 들으면서 또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거야. 와, 정말 이거 굉장하구나. 이걸 성경을 풀어서 해석할 수가 없다니까. 알아들었어요? 자,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이 경륜이 비밀이 이 복음이란 말이야. 알았어요? 이 복음이 어떤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그 다음에 드러내게 하셨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런 감추어진 이 비밀을 어떻게 바울이 알았냐? 에베소 3장 3절 4절에 보니까, 에베소 3장 3절 4절을 보니까요, 야, 이거 봐요. 바울은 복음을 말할 때 내가 얘기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게 아니야.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야. 기억나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잖아. 직접 나는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나는 가르침을 받았다. 이거야. 쉽게 말하면.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 아멘. 그러니까 이 감추어진 비밀이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 직접 성령이 가르쳐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의 13권을 기록한 거야. 근데 그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거야. 아멘이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비밀이라 그러는 거야. 알아듣고 있습니까? 다시. 이제 여러분 또 오늘 그 비밀이 여러분에게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이 복음의 비밀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봐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시작. 골로새서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은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감추진 비밀이 어디에 있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있단 말이야. 그 안에 하나님의 감추진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다 이거야. 깨달으실 바래요? 그걸 바울이 깨달은 거야.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흥분하고 말이죠. 어? 성경의 10시군을 기록하면서 그 복음을 몰라서 복음 전하는 자들 다 감옥에 가두고 막 핍박했던 바울이 얼마나 충격으로 말이야, 감격하면서 감동을 받았겠냐 말이야.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무지랭이에게 이런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런 비밀을 가르쳐 줬으니까. 알아듣죠? 이제 이 복음이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서 완전히 복음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이제 로마서 1장 16절 다시 볼게요. 이 복음은 그래서 그렇죠? 그럼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니까 잘 들어야 돼요. 이 복음은 그랬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럼 이 복음은 그래, 이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설명하는 거야. 알았죠? 자, 다시 봐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을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야. 근데 이 복음은 뭐라서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거야. 아멘.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서 아들에 관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돼 있단 말이야. 약속.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만드시겠다고 미리 성경에 약속을 했다는 거야. 알았죠? 그런데 이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만드시기 위해서 아들에 관해서 말하는데 그 아들은 어떻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온다는 거야. 그리고 이 아들이 와서 죽고 다시 살아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신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 아들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아멘. 그 예수는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아멘. 그러면 그 아들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얘기는 아까 아니면 택한 자를 죄에서 구원한다 이 말이죠. 그럼 그 아들이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느냐? 아멘. 아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경험되어지길 바라요. 그래서 그 아들은 뜻이 예수인데 예수 이름 또 뭐라 그랬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택한 자를 죄에서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죄에서 구원하는 방법은 이 죄는 뭐냐? 피가 아니면 죄를 살 수가 없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생명은 피에 있으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믿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들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이 말이야. 아멘이죠? 그리고 그 아들의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니고 아들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만드셨다. 짐승의 피가 아니고 그 아들의 피로 용서받는데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이 최고의 뭘로 만들었어? 법으로 만드셨단 말이야. 알았어요? 다시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시작. 히브리서 8장 10절. 방송실에서 오늘 목사님 원고에 없는 것만 계속 하시네. 그렇게.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다시 앞에 봐요. 자, 여기서 내 법을 그들의 속에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 거야.
아멘.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언약을 맺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는다는 거야. 아멘이죠? 근데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법을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하는 거야, 마음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진짜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법은 아들 예수의 피로 만든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그 아들의 피로 만드신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만드셨는데 그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것이 개언약이라니까. 근데 이 법을, 내 법을 말할 때 이 법을, 물론 틀린 건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법의 가장 핵심을 놓치고 있다 이 말이야. 알아듣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너 부모를 공경해라,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 이것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새 언약은 율법이 아니고 이제 새 언약,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새로운 법을 만들었다니까. 그 법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 피로 만든 거, 모든 죄를 깨끗하게 영원한 속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랬지? 이것을 새 언약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새 언약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것을 우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한다니까. 알았어요? 이걸 마음에 기록해 놓고 이게 새 언약이야. 그 다음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이게 뭐야? 이거 아까 이 로마서로 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잖아.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법이 뭐라고? 새로운 법이 예수 아들의 피로 만든 법을, 새로운 법이야 이게. 이 법이 뭐야? 아들의 피로 만든 법이 뭐라 그랬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요한일서 1장 7절에 영원한 속죄,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 다음에 뭐라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신 이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믿는 게 어떻게 믿어? 마음으로 믿는 거 아니야? 마음으로 믿는데 마음에 뭐가 있어야 믿을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이것을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이야. 이제 알았어요? 이것이 마음에 기록한 예수의 피로 만든 법을 마음에 기록해온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알았어요? 이걸 마음에 기록해. 다른 현대성경 뭐라 써? 이것을 우리의 살과 피 속에 넣어서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만드시겠단 말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누가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마음에 기록하고 살과 피 속에 누가 알 수 있어? 하나님만이 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야.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이 새 언약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마음에다가 뭘 기록해? 모든 예수 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했다. 그 영원한 속죄를 만들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기록한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야.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다시 로마서 1장 2절에 로마서 아니 1장 16절에 16장 로마서 1장 16절에 자, 이 복음은 이제 됐어요? 새 언약 복음은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야. 어떻게 구원을 주시오? 예수 피로 만든 법을 마음에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잖아. 아멘이죠? 그것을 우리 뼛속에, 살과 피 속에, 현대 선교로 봐봐. 감동받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8장 10절에, 히브리서 8장 10절을 현대 성경으로 봐. 히브리서 8장 10절.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하려는 새 계약은 계약 자체가 완전히 옛 것과는 다를 것이다. 옛 것과는 다른 거야, 옛 언약과는. 그 다음에 이 계약은 내가 각 사람과 개인적으로 체결하겠다.
나는 이제 나의 새 계약을 돌판에 써서 그들에게 주지 않고 그들 각자의 마음과 양심에 새겨놓겠다. 나는 이렇게 내 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놓고 그들의 부드러운 살과 피 속에 넣어준단 말이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건 옛 언약과 다르다.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했어. 그러면 이 말은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 율법이잖아. 이런 십계명 율법을 이것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돌판에 기록한 거고 이제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만든 것을 하나님이 새로운 법으로 만드셨다니까. 이거는 누구도 모르고 누구도 말을 안 해줘. 율법 지켜서 구원받아? 말씀 지켜서 구원받아? 아니야.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피로 세운 새 언약, 예수 피로 만드는 거,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만들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다 했잖아. 할렐루야. 히브리서 8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봐봐. 히브리서 8장 12절 13절. 히브리서 8 아니야. 맞아. 히브리서 8 봐봐.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아멘.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봐. 쉬운 성경으로. 거기다 이것을 넣었으니까 더 정확하게. 쉬운 성경으로 봐봐. 시작. 나는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을 다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새 언약 믿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새 언약은 뭐야? 이것을 새 언약에 불렀다는 거냐? 새 언약은 이것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새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이야. 아멘. 어떻게 우리 마음에 누가 기록하는 거야? 하나님만 할 수 있잖아. 어떻게 이걸 살과 피 속에 넣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 그래서 이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알았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결론으로 말하기 쉽게 새 언약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요, 아까 했잖아. 이 복음은 앞에 내가 뭐라 했어? 새 언약은 그랬잖아. 이 새 언약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단 말이야. 이제 알아들었어요? 설명이 됐어요? 진짜로? 깨달았으면 두 손 들고 하면 해봐. 어마어마한 거라니까. 알아들었어요? 누구도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뭐야? 성령이 가르쳐 줘야 된다니까. 바울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알아들었죠?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복음이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울이 1절에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만드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완전하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나 이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냐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마음에 기록한다 이 말이야. 이 복음이 뭐야? 예수 피로 만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피로 만든 최고의 법. 알았어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또 영원히 속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예수 피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새 언약이야.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피로 만든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박수. 이제 됐어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 1장 10절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래서 아멘. 그래서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구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아주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